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한번 짧게 인사해 볼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고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시는 박종창 목사님께서는 오늘 방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아직까지 어림에도 불구하고 대신 섰습니다. 여러분들 박 목사님 말씀 더 좋아하시겠지만 제 것도 이렇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인생 여정 중에서 누구 단 한 사람도 피해갈 수 없었던 모든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거쳐왔던 시절인 이 어린이 시절, 어린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라고 하면 되게 저희들이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죠? 별거 아니다. 쉽게 생각하고. 근데 한편으로 보면 어린이가 그렇게 또 만만한 그런 주제는 아닙니다.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가끔씩 설교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어린이 설교 준비한다 이러면 아유 뭐 애들 설교 대충 5분이면 되지 뭐. 근데요 애들 설교 준비하려고 그러면 그게 또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시청각 자료부터 준비해야 되고 예화도 맞는 거 애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끔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애들은 질문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제가 설교 잘 못해도 그냥 그러려니 듣고 있는데 애들은 딱 질문을 던져요. 왜요?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은 존재가 어린이들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쫓았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기존의 그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가르치던 그 말씀하고 차원이 달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 뭐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이라도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디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설교를 하신다 그러면 인간적인 설교자 누가 그 예수님 앞에서 뭐 게임이 되겠습니까? 한국에 유명하신 목사님들 많잖아요. 뭐 이동원 목사님, 곽선임 목사님 옛날에 설교 잘 하셨던 분들 많은데 아마 다를 겁니다. 또 예수님께로 나오면 이적과 기사들 그런 것을 보는 기쁨이 또 있었을 겁니다. 눈먼 자들 눈을 뜨게 해주고 귀머거리의 귀를 듣게 해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도 예수님이 살려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 덧붙이면 가끔씩 입이 즐거웠어요. 오병이어 역사처럼 와서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와서 먹을 게 있었던 거예요. 먹고 맛있게 먹고 공짜 밥까지도 얻어먹는 그런 일이 예전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자기들의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부모님들의 입장이 다 이해가 갑니다. 예수님께서 예전에 보면 손을 얹어서 병든 자들을 고치셨거든요. 축복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고 싶다 하는 것이 부모된 입장에서 아마 당연한 바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애들을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한국 같으면 어떤 상황이 생각나세요? 옛날에 시장통에 애들이 막 왔다. 어른들이 모인 곳에 애들이 오면 어떻게 해요? 네, 한번 크게 말씀해 주시죠. 저리 가라. 예, 보통 시장 가면 약장수들이 그러시잖아요. 애들은 가, 뭐 이러면서. 그죠? 그런, 저는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TV 방송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런 톤으로 꼭 그래요. 애들은 가, 뭐 이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주무시지 마시라고 제가 이제 좀 깨워드리기 위해서. 제자들이
아마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애들은 뭐하러 데려와가지고, 아이, 바쁜데. 아이, 좀 데려가세요, 저쪽으로. 우리 지금 일하기도 바쁜데. 그랬을 수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역이 많고 바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쉴 시간이 없었더라 하는 구절들이 다 간혹 나와요. 풍랑 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주무시는 거, 그것도 그 피곤해서 쓰러져서 주무실 정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 예수님 좀 쉬시게, 애들까지 이거 다 해줘야 되냐, 이런 마음으로 제자들이 그 아이들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꾸짖고 내보내는 것을 보신 거죠. 매정하게 대하는 것을 보시고는 말씀을 하셨어요. 야, 왜 그러냐. 애들이 나한테 오는 거를 허락하고 금하지 마라. 아유, 베드로야, 왜 그랬니? 애 울잖아. 아마 이렇게. 요 정도만 하셨어도 부모님들이 감동받으셨을 것 같아요. 야, 역시 예수님은 다르구나. 사랑이 많으시구나. 참 애들한테도 잘해주신다. 아마 부모된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넘어서서 아주 엄청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14절인데 혹시 스크린이 될까요? 다시 한번 저희들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 와서 저도 조금 살아보니까 느끼는 바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은 참 어린이들을 위한 나라인 것 같아요. 무슨 장난감이 이렇게도 많은지. 장난감 가게를 가면 장난감 가게만 가봐도 그냥 우리는 한국에는 백화점에 가도 한 코너잖아요. 근데 여러분 미국에는 장난감 가게가 아예 빌딩으로 돼 있어서 그 가게 안에만 들어가도 애들이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돌아다니잖아요. 또 놀러 갈 때는 왜 이리 많은지. 뭐 팀파크 한번 갈라 그러고 지갑이 쉽지 않습니다. 할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그거 다 쫓아다니면서 해주려 그러면 정말 집에 있는 기둥뿌리를 하나 뽑을 정도가 아니라 제 인생이 거덜날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보면 할 게 너무 많아서. 또 이곳에서 한번 경험해 보니까 제가 있던 그 켄터키에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애들한테 미국이 보통 애들을 또 잘 대해 주잖아요. 한국 같으면 너 그것도 못해? 아니면 뭐 그냥 대충 하는데 애들한테 참 나이스하게 잘해줘요. 학교 같은 데서 가봐도 생일 파티도 뭐 조그만한 거 아기자기하게 만들어서 애들 파티 잘해주고 애들 이렇게 인커리지 해주고 좋아요. 근데 한번 보니까 저희 이제 학부모들이 앉아서 오는데 야, 미국은 이렇게도 하대요. 이렇게 그 어머니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미국 애가 있었는데 아빠가 그 아이의 생일에 학교를 방문했어요. 차를 몰고. 무슨 차냐면 소방차를 몰고. 이분이 소방관이었는데 우리 애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 소방차를 몰고 가서 축하한다. 아주 뭐 물론 학교랑 소방서랑 이미 다 어레인지가 되고 얘기를 했겠습니다만 한국에선 들어보지 못했던 거라 참 신기했습니다. 야, 역시 미국이구나. 미국이란 나라가 애들한테는 참 정말 좋구나. 그런데 그 감탄을 넘어서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미국이 참 어린 아이들한테 좋다 이걸 넘어서서 천국 갔구나가 아니라 천국이 어린아이들 것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 문화에선 애들은 가 이러는 대상인 걔네들인데 예수님한테는 천국은 걔네들 거야. 이 한마디가 저희로 하여금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도대체 어린이 너가 뭐냐 이거죠. 도대체 너는 누구냐.
보편적으로는 가볍게 여기고 또 무시해버리는 이 애들이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 어린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애들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시죠? 좋은 아이들의 특징이 모르십니까? 애들이 어떤지 벌써 다 키워놓으셔가지고 애들은 아마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하셔서 어린이 주일이나 뭐 이렇게 설교를 하신 보통 애들은 순수하다, 순진하다 이런 설교 아마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애들한테 관한 설교를 한 것보다 여러분들이 어린이에 대한 설교를 들으신 것이 아마 더 많으실 겁니다. 애들이 순진하다고 하죠. 일면 맞습니다. 순수하고 순진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목사님께서 본인이 목회하시면서 일어났던 일, 에피소드를 묶어서 책을 만드셨는데 그거를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 한 일화입니다. 그 목사님 댁에 딸하고 아들이 있었어요. 누나, 남동생 이렇게 있었는데 이 동생이 누나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누나가 잘해줬겠죠. 막 다 들어주고 그러니까 맨날 누나랑 같이 놀고 누나만 갔다 오면 절절절절 그 뒤를 따라다니고 귀찮을 정도로 이제 따라다니고 누나를 좋아했어요. 그러고서는 얘가 늘 하는 말이 있었어요. 자기는 커서 앞으로 나는 커서 앞으로 누나랑 결혼할 거야. 폭탄 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뭐 그래도 부모님이니까 이쁘게 봤는데 얘가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이제 그래 뭐 그건 그거고 이쁜 건 이쁜 거고 사실은 또 알려줘야지 하고는 하루는 밥을 먹는데 또 얘기를 한 거예요. 누나 좋아서 나는 이 다음에 크면 누나랑 결혼할 거야. 그래서 그날 딱 목사님 작정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대요. 뭐라고요? 얘야 가족끼리는 결혼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밥을 딱 먹다가 아빠를 딱 쳐다보면서 반격을 하죠. 뭐라 그랬을까요? 아빠는 엄마랑 결혼했잖아. 얘가 천재예요. 그죠? 천재인데? 얼마나 순수하고 순진한 반응입니까? 자기가 볼 때 이런 거죠. 가족이랑 결혼을 못해? 아빠는 왜 했대? 엄마랑 결혼을? 아빠 너무 이기적이야. 정말 못됐어. 자기는 하고 나는 하지 말래. 그런 거죠. 이 아이가 볼 때는 어떻게 가족이 만들어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남남이 만나서 가족이 되어지고 그런 걸 모르는 거죠. 뭐 이 정도 급은 안 되지만 저희 집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둘째가 아들인데 똑같이 딸 아들이에요. 저도. 근데 얘가 3살, 4살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희가 볼 때 이제 귀여웠어요. 얘가. 지금도 예뻐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예쁘다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하루 저녁에는 이제 애를 안고 물었어요. 정우 누구 아들? 그러니까 얘가 이제 대뜸 엄마한테는 대답 잘하잖아요. 엄마 아들 이랬어요. 제가 딱 듣고 있는데 은근히 기분이 나빠요. 아유 둘이 잘한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물었어요. 정우야 아빠는? 이렇게 딱 질문을 하니까 얘가 이제 아빠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질문이 지금 제 질문이 뭐였어요? 그럼 아빠는 뭐야? 너는 아빠 아들은 아니야? 이렇게 물은 거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자기의 대답의 공식은 뭐였냐면 누구는 누구 아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정우는 엄마 아들. 아빠는 엄마 아들은 자기가 했으니까 이제 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집안에? 아주 명랑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누나 아들. 제가 졸지에 제 딸의 아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날 밤에. 그래서 아마 옛날 어르신들이 집에 애들이 있어야 웃는 일이 생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애들이 순진하고 순수합니다. 단순하죠. 그런데 질문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항상 순수한가요? 여러분 항상 우리 시험 볼 때 선생님들이 팁을 주잖아요. 얘들아
모든, 항상 그런 게 들어가면 그 답은 항상 틀린 거다. 그죠? 모든 아이들이 항상 순수해요?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애들 중에 좀 되바라진 애들도 있고요. 좀 못된 애들도 있고 심술궂고 잘 못한 애들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100% 제 경험에 의한 것으로 결코 지역색을 조장하거나 한쪽을 비방할 의도가 없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 경상도고 저희 가족 중에 전라도 분도 계시다는 것을 미리 no offense입니다. 그냥 설교를 잘 이해하시도록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향이 부산인데 이제 대학을 다니다가 방학이 되면 이제 기차 타고 부산을 이렇게 갔어요. 기차를 자주 타서 내려가는데 한 번은 이 기차에 한 서너 살, 대여섯 살 된 꼬맹이가 탔어요. 그 녀석이 참 귀엽게 생긴 거예요. 뭐 요즘은 KTX 타고 뭐 빠르면 2시간, 2시간 반이면 부산까지 싱 하고 가지만 옛날에 학생 뭐 해서 무궁화 타면 뭐 6, 7시간 어떨 때는 뭐 그 이상 막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심하니까 요 놈이랑 이렇게 좀 놀아보려고 이렇게 만지고 막 이러는데 이 녀석이 생긴 거는 귀엽게 잘 생겼는데 요 입이 문제예요. 입이 거칠어요. 조그만 녀석이. 속된 말로 입이 걸어요. 그래가지고 말끝마다 욕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막 이렇게 손 만지고 이러면 놔라 새끼야, 하지 마라 새끼야, 가라 새끼야, 손 치워라 새끼야. 아우 그 새끼한테 내가 얼마나 그날 욕을 먹었는지. 참 신기했었던 게 엄마 아빠 다 있었는데 안 말리더라고요. 제가 그날 제 평생에 들을 새끼란 욕은 걔한테서 다 먹었습니다. 근데 포기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어떻게든 이 무료한 시간을 또 때워야 되니까 마침 이제 물건 파는 저기가 지나가는 카트, 그래서 과자를 한 봉지를 딱 사서 뜯었어요. 꼬맹이한테는 과자가 약이다 이러고는 과자 하나 딱 먹으면서 와 진짜 맛있다, 너도 줄까? 이러고 이제 하나를 딱 보였는데 아우 얘가 이제 여러분 애들 보면 보이시잖아요. 누나를 굴리면서 생각하는 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거 웃자지. 내가 지금까지 지가 해놓은 게 있는데 과자 앞에서 이거 과자 봉지 한번 봤다가 나 한번 쳐다봤다가 엄마 한번 봤다가 이제 막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이 사태를 우회하나 그냥 고맙습니다 하면서 약간 잘못했어요, 고맙습니다, 착한 아이가 될까? 아니면 그냥 쌩 까고 있을까? 얘가 이제 막 머리를 굴리는 게 보여요. 어떻게 했을까요? 걔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걔가 과자 한 봉지를 다 가져갔습니다. 제가 저희가 졌습니다 이러고는 한 봉지를 그대로 그분께 드렸어요. 그분한테 한마디를 딱 듣고 나서 그 꼬마분이 뭐라 그러셨냐면요, 이제 그거 있죠, 옛날에 그 TV 코미디 같은 거 보면 그래 결정했어 이런 것처럼 얘가 이제 한참 머리를 굴리다가 딱 저를 쳐다보면서 한마디를 했어요. 니 혼자 다 무라 새끼야. 과자를 한 봉지를 그분한테 네 드세요 이러고는 제가 그대로 갖다 바쳤습니다. 야 강적이었습니다. 네가 이겼도다 우리는 졌도다 이러고는 완전 KO패 당했습니다. 제가 그때 알아봤습니다. 저도 경상도지만 참 경상도 애들 가끔 보면 네 가지가 없어요. 네 가지 없다는 말씀 아시죠? 네. 다르게 말하면 4가지가 없다고도 합니다. 네, 4가지. 발음을 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설교 중이라. 4가지가 없더라고요. 애가 순진하다?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경상도를 볼 때는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No offense입니다. 저 역시 경상도입니다. 제가 방학을 마치고 이제 서울로 와가지고 이제 기숙사에서 이제 선배들이랑 얘기하다가 이제 야 방학 어땠냐 저쨌냐 얘기를 하다가 얘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야, 형, 내가 진짜 정말 이번에 골 때린 녀석을 하나 만났는데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아, 정말 강적이었다. 그러니까 그 선배가 한 얘기가,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해주는데, 그 선배의 어머니가 전라도 분이시래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서울 올라와서 살고, 여동생네는 아직 이제 전라도 시골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있으셔서 그 어머니가 그 전라도 시골을 방문을 했어요. 서울에서 이모가 왔으니 그 외사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뭐 애들 그렇잖아요. 집에 손님 온다면 막 좋아하잖아요. 이모가 온다 이러니까 좋아가지고 이모 옆에서 이제 막 놀고, 이제 옆에 있는데 뭐 이모가 애 받아주는 것도 잠깐이죠. 뭐 걔하고만 있을 수 있나요? 엄마하고 얘기도 해야 되고 어른들 할 얘기가 있으니까 계속 얘기를 했죠. 얘는 놀다가 사라졌어요. 한참 얘기를 하는데 방바닥이 조금씩 따뜻해지더래요. 그래서 오늘 날씨가 따뜻해서 이제 별로 안 춥나 보다 이러는데, 이게 어느 순간 방이 따뜻한 걸 넘어서서 점점 뜨거워지더래요. 어느 정도 뜨겁냐면 이제 앉아있기가 그래서 이제 자꾸 엉덩이를 들 정도까지 따끈따끈해진 거예요, 방바닥이. 그래서 이게 뭔 일이야 이러고는 문을 탁 열고 보니까, 그 꼬맹이가, 그 외사촌이 아궁이에 장작을 그냥 계속 집어넣으면서 불을 활활 태우고 있대요. 그래서 엄마가 뭐예요? 어미 너 지금 뭐 하다냐? 이런 거 이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하는 얘기가 이랬답니다. 그 사촌이. 이모가 나랑은 안 놀아주고 엄마하고만 자꾸 얘기해서 다 죽여 부리려고. 와, 여러분, 어른들이 다 뒤집어졌답니다. 제가 인생의 깊은 깨달음을 그때 얻었습니다. 경상도 문대일을 잘못 건드리시면 여러분, 평생에 들을 욕을 1시간 안에 다 드실 수 있습니다. 또 전라도의 이 좀 드센 어린아이 분을 잘못 건드리시면 목숨이 위태로우실 수 있어요. 엉덩이에 불이 나가지고. 물론 이 얘기들이, 물론 전라도 꼬마 얘기도 그렇습니다. 사람 죽인다 그러면 뭐 아궁이에 장작 넣어가지고 뭐 불 나겠습니까? 석유 뿌리고 확 싸질러야죠. 재미있지만, 근데 이 아이의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는지를 보자고요. 말이지만 그래도 죽여버려야지. 장난스럽게 던지는 새끼야란 욕이지만 자기 기분이 나쁠 때 다른 사람을 향해서 거침없이 독설을 퍼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비록 어린아이들이지만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 무모함, 나쁜 것, 성경적인 용어를 빌리자면 죄성이라는 것이 비록 어린아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순진하지만 한편으로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한때 무슨 말이 있었죠? 때려 죽이고 싶은 몇 살? 모르세요? 때려 죽이고 싶은 7살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애가 얼마나 말을 안 듣고 엄마한테 이렇게 막 대들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랬으면 자기 자녀인데도 때려 죽이고 싶다라는 표현을 할 만큼 애들이 막 이렇게 잘못할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 어린아이들 같은 자들의 것이다 했을 때 우리가 단순히 순수해서 그래요 라고 하면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게, 순수하고 무모하고 단순한 거, 야, 엉덩이에 불 붙여야 돼요 천국 가려면. 다른 사람 엉덩이에. 아니면 새끼 막 이러고 욕하면서 막.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도대체 어린아이에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걸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순진하건 순진하지 않건, 착하건 착하지 않건, 착하지 않던지 간에, 나쁘던지 간에 어린아이라면 공이 가지는, 공통적으로 가지는 어떤 특징이 뭘까? 어린아이는 어떨까요? 착하든지 못됐든지, 순진하든지 안 순진하든지, 애들은 어떤 존재인가요?
아이들은 약한 존재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죠? 어린아이들한테는 어른, 보호자, 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애들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도 우리를 보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마시고 하나님 찾는 이유가 우리의 부모가 되어 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보호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자기들이 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은 누구 불러요? 엄마 아빠 찾잖아요. 맨날. 어떨 땐 지겹도록 불러요. 엄마 그건 네가 좀 해라 할 정도까지 애들이 찾아요. 바로 이 점입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영생을 얻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보호자가 필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마치 어린이가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하듯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가 어린이가 되고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어린아이 같이 우리가 되어야 될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예요. 여러분들 서류 쓰실 때 가족사항 적을 때 보면 그 헤드, 하우스 홀드, 헤드 이러면 본인 이름 쓰시고, 가족사항은 영어로 어떤 표현이 있죠? 너 디펜던트가 몇 명이냐? 너한테 달려있는 사람, 너한테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렇게 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사회에서는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나한테 이렇게 달려있다가 얘들이 나이가 크고 또 학업을 마치고 장성하면 이제 나가요. 인디펜던트가 되는 거죠. 자기가 독립적으로 가정을 꾸려 나갑니다. 독립을 하죠.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영적인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디펜던트로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어떻게 하려고? 인디펜던트로 가려는 거예요. 하나님 됐어요. 이제 나는 내가 알아서.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타 종교하고 비교를 해봐도 그렇고 현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의 실수는 바로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얻겠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 소위 말하는 천국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영생이라고 하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지식과 나의 지위와 나의 재물이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이 모두가, 저와 여러분, 심지어는 순진한 애들, 아닌 애들까지도 하나님 보실 때 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의 행하는 바, 즉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의 결과, 죄의 결과는 사망, 죽음인데 그것을 우리 힘으로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대신해 줄 뿐,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분을 찾아야 하고 우리에겐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구원, 내 능력으로 갈 수 없는 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 외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게 할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부모가 있어야 하듯이
영적인 관계에서 저희는 영적인 부모가 필요합니다. 이 영적인 부모를 그러면 어떻게 얻을 것이냐?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부모, 아버지를 얻을 수 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아마 여러분들 다 외우실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가 되는 그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아직까지도 나는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 하나님과 관계가 확립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믿음으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찾아서 도움을 청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부모를 찾아서, 아버지를 찾아서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이 도움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용어를 빌리면 은혜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원하기는 우리 맨하탄 한인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세상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자랑하고 그 아버지께서 어린아이들인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또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가득하고 그 은혜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